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슬람권에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굴람 마사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아직 다 제가 듣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실제로 내시가 이 빌립과의 이런 만남, 그래서 정말 그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 이쪽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성경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실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완전히 결단하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지금 그때 당시 한 1950년도 그때 당시에도 인도 이슬람 회교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 현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봤더니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지 않다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내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나서 더 많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그 잔혹한 행위를 심리적으로 이제 묘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협으로 번역된 앞에 일레는 경고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당장이라도 살해할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 속에 살기가 느껴지는, 숨소리 속에 그 잔인함이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죽이게 어떤 막 분노에 꽉 차서 이제 호흡에서부터 그 사람의 살기가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어떤 심한 그런 부분에 혈기가 가득, 살기가 가득 찬 그런 상태가 지금 사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공문을 여러 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지금 이 다메섹 여러 회당은, 다메섹은 이스라엘 그쪽이 아니라 외국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선지로 언급된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약 23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서 3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이는 해발 671m의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브람 때부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걸쳐서 계속 그 언급된 가장 오래된 도시로 BC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64년부터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메섹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수는 상당수가 있었는데요.
AD 66년에 네로 박해 때 약 1,5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이런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것을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해 이전에 그곳에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그쪽 지역에 가서. 그래서 그쪽에 가서 있는데 이제 접수를 했겠죠. 다메섹의 유대인 회당에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면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금 잡으러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주님이 자신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화가 나죠. 왜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박해를 받아도 화가 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영광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잡아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는 1대1의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음성이 들려졌을 때도 사람들이 뭐 천둥이 쳤다, 뭐가 쳤다 막 이랬는데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사울을 불렀을 때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소리는 나기는 났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개인적인 부름이죠. 개인적인 부름. 불러서 이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엎드려진 것 같아요.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죠. 눈은 떴는데 사물을 볼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끌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주님이 부르니까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주님이 불러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주님이 불러도 듣는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소통이 돼야 주님이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올라오라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보여준 거죠. 주님이 사울이 지금 그 빛을 보고 꼬꾸러져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졌는데 사람들이 끌고 유다의 집에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눈도 못 보는 거죠.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쪽에서도 일하시고 이쪽에서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소문이 담에서까지 나버린 거야. 사울의 악독함이 이 유다에서 그 몇백 킬로 떨어진 담에서까지 소문이 이 사람보다 소문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지금 오는 중이라 그러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이 이미 소문이 먼저 갔어. 사람이 가기 전에 이 담에서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오게 가뒀는지 이미 소문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가서 예수님이 안수해서 그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좀 어려운 일이죠. 갔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가는데 그러니까 그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라. 누구한테 하는? 아나니아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두개인들도 많았어요. 성경학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아니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의 것이 담겨지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잘 가면은 변화되었다 그러고,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보다 지금이 안 좋으면 변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쓸 것이다. 사울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가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은 항상 어려워요. 왜냐? 만약에 주님의 말을 믿지를 못하면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갔다가 사울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안수해라 그랬을 때, 안수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했는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이 사울이 안수를 받자마자 그러고 나서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굴람 마사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짧은 시야를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이슬람 교육을 받고 이슬람에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굴람 마사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좀 비슷한 삶을 사시는 분이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이슬람 가정에서 이슬람의 교육을 받고 이슬람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2차 전쟁 때 영국군의 장교로, 인도 사람인데 해서 이제 공군 장교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믿는 몇몇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슬람 쪽에 가가지고 사울과 같은 똑같은 이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굴람 마사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쪽에 있는 장교로서 일을 하면서 이슬람 쪽에서 이슬람을 거부하는 사람 마을 전체에 다 밖에서 문 닫아놓고 사람들을 집을 불태우고, 그래서 자기가 명령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래서 총을 들고 서 있다가
그 불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일을 이슬람의 그 전사로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기독교인 집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은 것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어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분이 이슬람 장교로서 많이 했던 거예요. 정말 사울처럼 그 이슬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 마을 전체를 다 불러서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그러면은 밖에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을 문 밖에서 이게 다 이렇게 문을 이렇게 대못질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지르니까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타면서 그 지르는 비명소리가 완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슬람에 철저하게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헌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의 그 이슬람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내놔야 살더라고요. 그래서 죽이려고 많이 오는데 어느 집에 갔대요. 그 기독교인 집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3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10살짜리 아이하고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이 우리가 죽는 날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담담하게 총을 들고 들어갔는데 담담하게 이제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10살짜리 아이가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설득하지 마세요. 10살짜리 아이가 우리는 개종 안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돌봐 주실 겁니다. 우리는 개종 안 하고 우리의 목숨이 끝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람 마사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래 내 신이 핵폭탄이라도 가져와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대냐? 그럼 한번 해보시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우리를 부탁드리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10살짜리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다는 식으로, 그래 너네 신이 얼마나 센지 그럼 한번 해봐 그랬다는 거죠. 그래 원래 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10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3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은 이제 기도 끝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끝나면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기도를 끝나면서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났나 보다 하는 순간에 이 사울에게 비쳤던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빛이, 너무 강력해서 그 빛을 볼 수가 없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이 사람한테 너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순간 이 3사람이 보이질 않으면서 보호막 같은 강력한 빛이 이 3사람 완전히 둘러서 이렇게 싸버려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으면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무조건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가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잘못했다고 한참을 무릎을 꿇고 빌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한 보상을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쪽에서 누구한테 뭐를 이제 사람을 죽이고 가져온 뭔가 보석이 좀 있어요. 거기 던져주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 나갔다. 이런 감정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어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자기는 지금 잘한다고 한 일이 이 일이에요. 이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근데 이슬람에 그 있던 굴람 마사이라는 이 목사님도 이슬람의 성전을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를 잡아 죽이는 것이 그거는 그 신에게 충성하는 거고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죽이는 것이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 이제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기 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 찻잔에다가 독을 넣었더라고요. 한 번 먹으면 치명타를. 근데 이분이 한 번 이제 긴 시간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독이 들었구나. 이걸 다 마시면 내가 죽겠구나. 이걸 알았는데 이것을 마셔야 할지 아니면 한 모금 마셔보니까 이건 분명히 독이 들었는데 마시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 순간 그 머릿속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를 받지 않냐 이 말씀이 딱 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인도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마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 죽게 있지. 그러고는 마시고 나니까 그 몸에 독이 퍼지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 있는 사람 다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독을 다 토해냅니다. 이런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를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그 이슬람의 경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삶 속에서 실행하도록 얼마나 그거에 대한 이게 세뇌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분의 그걸 보면서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선생님도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을 하는 거죠.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이 원수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계속 그렇게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분의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를 개종하거나 그러면은 집안에서 죽이든가 아니면은 그 집안 식구들이 가문의 명예를 써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나 봐요. 근데
어떤 강에다가 사람을 던져가지고 던져놓은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흘러 어디까지 가가지고 거기 시체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 죽음의 강이래요. 근데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형제들이 이 굴람 마사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냉동 비슷하게 사람을 이렇게 약간 옷을 벗겨가지고 얼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항할 수 없을 때 자루에 담아서 강물에 던진다.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 집안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슬람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혈육 대신에 그럼 난 죽어야 돼. 이런 종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여기서 내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과 이분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같더라고요. 저도 뭔가 방향이 안 잡힐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주셔 따라가면 그냥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천국에서 주님 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음의 고통은 한두 시간 지나면은 이 고통이 끝나서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내가 주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몸이 추운 그 냉동됐던 몸이 풀어지면서 너무 기쁘더랍니다. 근데 너무 기쁜데 갑자기 말씀이 한 구절이 또 떠올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바울의 기도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죠.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이 자기는 이제 한두 시간의 고통만 지나가고 나면 이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 생각하니까 자기와 같은 이런 정말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준 거에 대한 감사가 너무 넘쳐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죽는 거는 한 번에 죽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죽이는 삶이 중요하구나.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사는 쪽의 기도가 이렇게 방향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살아서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지른 나의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문이 잠겼던 문이 열리면서 여기를 빨리 떠나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정신없이 얼마를 어디를 갔는지도 어디를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달려가서 죽으면서 살아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그분이 직접 그 주의 일꾼들을 양육하시더라고요. 이 바울 선생님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도 바울 선생님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설교 말씀처럼 영혼들을 참 많이 포기하고 주의 일도 포기하고 왜? 내 힘의 한계점에 딱 가면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내 힘의 한계점에 딱 다다르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로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저 사람 지금 저 모양이니까 미래가 없어. 이거는 우리의 전망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지.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 선생님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나 이 굴람마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을 이렇게 쭉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다.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포기한 영혼들도 그를 놓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탁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네,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가? 내 한계점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한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고 어떤 책임과 의무도 다 벗어버려요. 내가 내 한계 지점에 딱 다다르면은 전에는 의무와 책임으로 기도라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어디로 가버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소망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면은 누가 하나님이 이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멋지게 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은 이 사울을 생각하면 악한 사람, 아주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변화된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3년을 있다가 나중에 다소의 자기 집에 가서 거의 10년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약 4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집에 있는 그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누가 찾아가느냐? 바나바가 찾아가요. 그래서 같이 일하자고 데리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한 어떠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이 자기 부인이라든가 말씀을 기록할 정도의 성경 지식과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하늘의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자기 부인을 배우고 광야를 지나서 자기 다소의 집에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요. 사람이 만약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은 이 개종한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40의 가만매를 때린답니다. 가문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가 가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종교로 돌아와라. 이런 것이 유대교도 있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40의 가만 태장에 그 매를, 그러니까는 39대죠. 40대를 다 때리면 죽는다 해서 40을 안 때리고 39대를 때리는 태장으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끌어서 사용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제가 물론 바울 선생은 성경에 여러 기록돼서 알지만 굴람 마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누가 선택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 굴람 마사이라는 사람도 지식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돈 한 푼 없는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좋은 관계를 정말 그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잘 가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의 관계. 헨리 그루버 목사님도 굉장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굴란 마사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 목사님도 보면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주님에 대한 어떤 이런 관계성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가 사도 바울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될는지, 내가 전한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음 전도자가 될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편견과 이런 생각들은 다 우리의 생각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실는지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의 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